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불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는지 문학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인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이 사실인 증거와 증명들이 이곳저곳에 잘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또한 이와 반대로 어떤 학자들은 부활이 왜 거짓인지를 여러 증거와 증명들을 통해 이곳저곳 올려놓은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소개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 설명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사실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보러 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유대 사람들은 3일 동안 무덤을 확인하는 간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여인 말고 요한나나 샬로메 등 다른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부활의 첫 증인이 남자들이었다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 남자 2명 혹은 3명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른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2명 이상이 동일한 증언을 했을 때 유대 사회에서는 그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풍습들과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을 보내어서 예수의 부활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여자로 대변될 수 있는 소외되고 차별받던 사람들에게 부활을 처음 목격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시면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며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부활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유대의 법적으로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이 될 수 없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서워 떨며 꼼짝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셨대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말씀은 곤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지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유능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재정들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권력등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경험들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예수님께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성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말씀이 성취된 부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부활의 역사가 여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경험했던 부활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지탱해 오면서 성령의 은혜로 유지되었던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의 장소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말과 그분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부활한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10절에 보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신 장소가 갈릴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일상을 살아갔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곳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심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을 만나고 회복시키기 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할 장소는 교회와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지 않으면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특별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도 바로 우리의 생활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 진리인 부활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이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야지만 우리의 회복이 정상적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해 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런 많은 증거들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경험한 증인들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사실인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성취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졌다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서 회복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활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상한 신령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부활의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